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위로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농담으로 여기죠. 세상 위로에 빠져 있으면 그래요. 우리의 눈 역시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인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인 성령을 지금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주님 다시 오신다 얘기 농담으로 들을 거예요. 노아가 계속해서 비가 온다 농담으로 들을 거예요. 이 성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우리의 눈과 귀에 채워지면요 다 가려지는 겁니다. 눈먼 소돔 사람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됩니다. 빨리 도망가서 회개할 생각 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욕정 풀 생각만 하고 앉아요. 하늘 위로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이 땅을 향한 심판과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한 자가 있더라. 하늘의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우리 한 가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왕, 그의 가장 절정의 시대에 노래했던 것은 나의 어떤 재정의 많고 많음, 또 나의 어떤 건강, 나의 자식의 어떤 잘됨이 아니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노래하는 모습들을 우리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죠? 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장막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분의 그 영원하신 인자를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감격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여졌으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사오니 주여 오셔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주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는 날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며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함으로 날 덮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그 본질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모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저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아니고는 하나님 설명이 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대로가 세워져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정로로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의 집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복들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이들의 찬송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예배를 흥량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 뒤에 나타날 주의 임재와 영광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 저희가 여기 16, 17장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대가집을 뒤에 나타나신다.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대가집을 뒤에는 하나님의 방문이 있다. 아브라함의 대가지불이 뭐였냐? 아브라함이 14장에 나타난 이 전쟁, 318명을 데리고 나갔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을 10분의 1,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에게 드립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영적인 행위였고요. 이 일을 통해서 11조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11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돔 왕이 어마어마한 금, 은, 동, 철 모든 것들 다 가져라 했을 때 그 세상 왕이 주는 위로를 거부하고 얼마나 여러분 큰 대가지불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뭐 지금 시세로 치면 한 100억, 200억 되는 돈을 여러분 눈앞에 떡하니 놓고 이거 전쟁 그 보상금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안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져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는 이런 거 나는 세상 왕이 주는 위로 찾지 않고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고 대가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방문하시는 겁니다. 방문하세요. 이런 본문들을 지금 계속 하나님 지금 보게 하시는데 우리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그 1000번제,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가 온전히 홀라당 태워지는 시간, 그죠? 근데 1000마리가 태워지는 시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비용,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50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그죠? 상상하지도 못할 어떤 재정, 시간, 이것들을 그냥 그것이 홀라당 주 앞에 태워지기까지 대가집을 한 거예요. 대가집.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이렇게 하시는 방문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도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대가지불이 있었다고요. 대가지불이. 그건 뭡니까? 단 지파가 텔단으로 본래 단 지파가 그 분배를 받은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받은 땅이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 단 지파. 그런데 요 위에 보면 헐몬산 밑에 텔단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니까 우리 이 지파는 살만한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사기 초입이거든요. 사사기 초입 때에 이들은 단 지파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미가의 제사장 딱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안 가고 이 땅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 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죠?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그 가족만 여기 딱 남은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땅,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은 이 땅이다 하고 하나님 약속 지키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땅 분배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머물러 앉아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가족도 없죠, 친척도 없죠, 돌봐주는 사람도 없죠. 그냥 거기서 버티고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시더라는 겁니다. 방문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대가지불 뒤에 나타나는 복은 하나님의 방문이다. 하나님의 방문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뒤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보상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예요. 기대하시고, 그죠? 대가지불 할 때 막 힘들죠. 무언가 내 걸 다른 사람한테 준다거나 또 뭘 할 때 힘들죠.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문과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대가지불하여 풀어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 그렇고 여기 18장에 보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17장 끝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 할례는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면서 지금 나에게시 내지는 나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이 일은 생식과 관련돼 있는 일이 아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자, 구속사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의 어떤 생식,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세례 받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 되게 하셔서 세례 받게 하시거든요. 그 언약 백성 뒤의 삶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 뒤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교회, 우리가 수종드는 것 같지만 이 일은 본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 받고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생식에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자기 복입니다. 자기 복이. 세례가 뭐냐? 자기 복입니다.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죠. 이겁니다. 그게 할례요, 세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는 내 자아의 복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취하기도 했다가 롯을 취하기도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포기되어지는 순간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포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려면 내가 포기되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딱 고백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건 뭐냐? 아직까지 내 자아가 남아있다는 얘기. 그 세례가 온전히 통과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놓아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와, 이 일은 이제 안 되겠는데 탁 놓아지는 순간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일이 천국에 남을 겁니다. 그 일이. 그리고 여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마므레는 헤브론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언덕이에요, 언덕. 마므레 상수리 나무리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야샬의 책, 저희 신현서에서는 요 대부분 성경하고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야샬의 책에서는 이걸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야샬의 책 18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아직 살이 아플 때에 햇볕을 쬐기 위해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아파요, 아파. 이렇게 할례 받아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햇볕을 쬐기 위해 이렇게 앉아 있었다니. 조금 이렇게 리얼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 자외선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거, 뭐 적외선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날이 뜨거울 때 그 표현이겠죠.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가서 이제 그 적외선을 쬐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 근데 눈을 들어본 적, 이 단어 제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라 포션에서 눈을 들어본다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눈을, 이 나사 에트 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봐요. 그냥 이 아인으로 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 하면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들려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눈이 들려져서 바라봤더니 세 사람이 오는데 보통 사람들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소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육적 욕구로 바라봐요. 그러니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사람을 바라봐도 눈을 들어보는 자가 있고 그냥 보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늘의 시선을 통하여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이게 눈을 들어본 적이라는 뜻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이 분명히 오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 알아요. 그러니 여기 지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벌떡 일어나서 루츠 이렇게 추격하고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되죠. 샤카크라는 단어. 샤카크는 완전히 코를 납작 엎덕대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저 어디 가십니까? 나그네세요? 저희 집에 묵읍시다. 요 정도라고요. 요 정도.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이분 보통 분 아니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땅에 코를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하나님이란 얘기. 하나님. 오, 하나님이네. 땅에 굽혔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이 상쾌하게 하신 후에 힘을 돋으신 후에 지금 멀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음식 먹고 힘을 내신 후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대로 하리라. 그래서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잠시 서 계십시오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급히 요것도 보세요. 할례 후에 할례 대가지불 아니겠습니까? 대가지불. 자신의 살을 자르는 행위예요. 자르는 행위. 대가지불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2위 하나님입니다. 2위 하나님이 친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판단하러 오신 거고 그 뒤에 돕는 천사 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소돔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판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두 천사가 그것을 집행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판결자고 우리는 집행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집행자예요. 집행자. 기록된 판결대로 심판하리로다. 이게 시편 149편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손에 있는 두 날 가진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 나라와 족속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된 판결대로 이 교회가 성도가 심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천사 둘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판결하시고 땅 여기 심판돼야 돼. 판결하셨으면 두 천사가 심판의 집행자가 되어서 심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과하면 대가집을 통과하고 할례를 통과하면 2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문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이 급히라는 요 단어가 재촉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재촉. 그게 사라한테 가가지고 막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해라 빨리. 이렇게 고운 가루 세스아, 그죠? 21리터입니다. 가루 21리터 어느 정도예요? 우리 파는 밀가루 슈퍼마켓에서 파는 밀가루 몇 리터씩 팔아요? 와, 나 잘 모르겠네. 요새 밀가루 사는 분 없죠? 5리터, 2리터, 3kg, 키로로. 예. 야, 21리터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라고요? 포화 상태. 네. 포화 상태. 맞습니다. 포화 상태. 어쨌든 많다. 21리터 하면 많다. 그 정도 떡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 분이 잘 드실 것 같이 생각나 봐. 그죠? 보통 안 된다. 빨리 해라, 여보. 빨리. 지금 왔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라. 그죠? 여기서 이 떡이란 단어가 우고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우가 하면은 피타빵입니다. 구운 것이에요. 구운 것.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피타빵 구웠다는 얘기인 거예요. 급히 만들라. 그리고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여러분 루츠라는 단어. 완전히 빠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무언가 지금 아브라함이 바빠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여러분 안심이 좋습니까? 등심이 좋습니까? 뭐가 좋은 거야? 난 모르겠네. 안심이에요? 그래. 안심으로 합시다 그럼. 야, 송아지 중에 가장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 안심 부위 쫙 잘라가지고 그 스테이크 딱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엉긴 젖 버터거든요.
버터 이렇게 녹여가지고 스테이크 위에 딱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뭡니까 뭐 생크림 이런 거 딱 올려가지고 감자 만들어주고 그 메시 포테이토 이런 거 그래서 딱 해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나무 아래에 딱 차렸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반가웠던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여보 빨리 해라 종들 안 움직이나 뭐하노 지금 해가지고 딱 만들어 갔다 스테이크 딱 해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먹죠, 그죠?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테이크 잘 드시네, 그죠? 잘 잘라서 잘 먹었다. 그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 어디 있느냐? 여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초실절 그런 여기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요 시간에 내년 봄절기에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희년서에서도 이걸 이제 봄절기로 봅니다. 6월절 무교절이 있는 그 주기에 이삭이 태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 절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죠. 근데 여기 나이가 많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임 바얌밈 이렇게 돼서 보하면은 들어가다라는 뜻이고 욤 하면은 그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들어갈 때가 다 됐다. 무슨 얘기냐? 죽을 때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자 됐고 자켄 하면은 머리가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라의 머리가 하얗고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오락 이샤 돼 있습니다. 오락 이샤 하면 오락 하면 길이에요, 길. 지름길, 뭐 좁은 길. 오락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샤 하면은 여인이란 뜻인데 잉태가 가능한 여인이에요. 이샤 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잉태가 가능한 여인 이샤입니다. 그래서 이 잉태가 가능한 여인의 길이 끊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는 이샤죠. 교회는 이꼴 이샤입니다. 이샤. 잉태가 가능한 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우리는 잉태하여 출산하는 부르심이 요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씨를 맺어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이샤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잉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불임 이슈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녀를 불가능한 상황 처녀를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굉장히 계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계시적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결혼과 어떤 임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 여인의 삶에 교회의 삶에 잉태된다는 것에 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꼭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대하여야 무언가 계속 풀어집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제가 열매 맺기 합당한 이샤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 그 여인으로 잉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잉태하게 한다. 사라가 말도 안 된다고 웃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 케레브라는 단어 중심으로 이 중심에 이렇게 포커스 잘했어요. 안 웃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속에서 웃는 얘기 내가 노쇠하였고 이 발라라는 단어 달았다. 내가 닳고 달았다. 난 늙었다. 내 주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할 때 이 에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에덴 하면 사치, 화려함, 에데나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미, 성적 기쁨, 음식을 먹을 때 그 기쁨 내지는 성적 행위를 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아유 다 늙어 빠져가지고 징그럽다 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여기엔 또 여호와라고 단어를 지칭해요.
그죠? 이 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신 분을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왜 웃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와, 예수님 귀신이죠. 예수님 귀신 아닙니다.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여러분, 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하는 생각조차 다 합니다.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딱 그냥 보면 알아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딱 움직이면 어디 갈지 다 알아요. 그겁니다, 그거. 예수님 무섭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여기 모에드라는 단어, 절기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 봄 절기 때에 아들을 낳게,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15절에 사라가 야래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거짓으로 부인하다, 가하시라는 단어, 거짓말합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웃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었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고 소돔과 고모라 요 지역입니다. 요죠. 그러면 가는 길에 들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야, 할례를 행하고 있는, 지금 아파서 힘들다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왜? 이 일을 행하기 이전에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 중보자를. 여러분, 하나님 친구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가집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려 하시더라. 그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내려왔냐? 그래서 이 천사를 데리고 어디에서 내려왔냐? 신연서 에녹사에는 대부분 이 예루살렘, 그다음에 여기 텔단 요 근처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장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내림처럼 여기서 천사들의 방문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기 16절에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이 샤카프라는 단어인데 바라보다, 소돔 쪽을 쭉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마물의 상수레 나무 아래에서 다 먹고, 스테이크 다 먹고 이렇게 소돔 쪽을 쭉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그 아브라함 정상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덮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고 천하만민 할 때 이 천하만민 에레츠 하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이 하면 이방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죠. 고이 가돌, 그다음 에레츠 하고이 이렇게 해서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죠. 이 아브라함이 모든 이 구속사를 열어가는 어떤 열쇠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에게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구속사의 열쇠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일어날 모든 일들을 어떻게 저 아이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냐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열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19절에 왜냐하면 그의 자식과 그의 씨와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샤마르데렉 야훼 해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하는 사명. 첫 번째, 이 아브라함 집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샤마르데렉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마르 하면 파수하다라는 단어고, 데렉 하면 길, 야훼는 길, 하나님의 길을 파수하는 사명. 하나님의 길을 파수하는 사명. 두 번째, 아사 체덱하 미시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 하면 행하다, 체덱 의, 미시파트 율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브라함의 집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사명, 하나는 말씀을 행하는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명이든 내지는 믿는 우리의 사명이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지켜야 된다. 우리 지금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복음의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온 열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걸요,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합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이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볼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희년서 16장에는 하여튼 비슷해요. 비슷한데 희년서 16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와, 이거 좀 쉽지 않은데, 5가지 소돔의 특징 때문에 소돔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 하면은 그래서 그들의 라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하타라는 단어를 적어 놓습니다.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타. 라는 그냥 하나님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어떤 행위. 그다음 타메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희년서 16장에 타메 하면 부정하다라는 단어고, 그래서 예수께 죄를 옮기지 않은 상태를 타메, 죄가 남아 있는 상태를 타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나 하면은 음란입니다. 음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도시였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알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 총 5개의 단어로 소돔과 고모라를 평가해놔요. 희년서에서는. 그래서 벌거벗어서 음란하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관역에서 빗나가 하나님을 등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희년서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계시적으로 모델로 적어 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죄 지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 지금 기록된 모든 것들, 소돔과 고모라 왜 기록했냐? 앞으로 이런 죄가 가득한 도시는 이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걸요 딱 계시해 놓으신 겁니다. 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한번 가볼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풀어질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벌거벗음의 죄, 음란의 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 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일들, 하나님 등져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심판받습니다. 그 얘기 희년서에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희년서 16장 끝에 보면 이 일은 하늘 돌판에 새겨졌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씨가 제거되고 뿌리 뽑히도록
명령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지금 영적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야샬의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야샬의 책을 찾아보니까 이 소돔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 놨어요. 그래서 야샬의 책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야샬의 책에는, 여러분 야샬의 책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기록이 아니고 의인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끌적끌적 적어놓은 메모들을 취합해서 정리해 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연대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습니다. 야샬 책에서 소돔에 대한 특징을 적어놨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연 4회 축제가 있습니다. 연 4회 축제가 있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4해면 이쪽에 뭐 소돔, 고모라, 뭐 스보임, 뭐 소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지역이 굉장히 물이 풍족하고 잘 살았던, 과거에 잘 살았던 지역이라. 지금 가보시면 사해 근처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이 엄청나게 풍족하고 시딤 골짜기라 해가지고 이 골짜기가 몇만 명이 들어갈 정도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풀이 가득하고. 그래서 주로 축제의 장소가 그 시딤 골짜기,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그 전쟁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축제 장소인 거예요. 숯불이 이렇게 쭉 가득하고 그 장소에서 탬버린을 흔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탬버린 흔들면서 남녀노소가 막 즐기는 축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축제 절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이웃의 아내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혼음의 시간으로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처녀 딸들이나 아무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 골짜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연사회 하는 거예요. 남편들 내지는 아버지들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냥 그날에는 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헬라 그 철학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던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나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아이들을 국가에서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국가의 어떤 엘리트 교육들을 이 아이들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어떤 생각 못하게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아이들이 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네 아이 내 아이 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공교육 시스템 돌아가는 그 원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인재만 만들자 이겁니다. 딱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 말고 국가 밑에 있는 아이들로 만들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면 혼음이에요. 혼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뭐 유전자 검사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생각하기를 내 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아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아이는 다른 남자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들을 공동 관리합시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네 아이 내 아이 하지 말고 학교에다 던져놓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플라톤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봐요.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뿌리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 뿌리를 가만히 봤더니 혼음이에요. 혼음. 와 여러분, 음란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동성애, 그 다음에 어떤 그 뭡니까 사회적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음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음란에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처, 부모에게서 뭐 내버려지는 일들, 모든 것들.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특징에서 연사회 축제가 일어나는데 혼음 축제예요. 혼음 축제. 다른 여러분 그리스 헬라의 그 축제만 봐도
연 1회 5월 한 번밖에 안 해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땅이 풍족하고 배불렀던지 연 4회 이런 축제를 베풀어도 뭐 끄떡 없습니다. 늘 그냥 지나면서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석 달 후, 석 달 후, 석 달 후 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나그네를 향한 잔인함. 손님이 와요. 그 도시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부자인 것 같아요. 물건을 뺏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물건을 뺏고 노략질을 합니다. 나누어 가져요. 근데 여기 예화로 쭉 드는데 첫 번째 예화가 엘람의 나그네 예화입니다. 엘람에서 온 나그네. 여러분 엘람이라는 이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 고산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왔는데 이 소돔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맞이했어요. 맞이해가지고 이제 잘 대접을 한 다음에 돌아가는 시간에 그 망토하고 돈을 뺏은 겁니다. 이렇게 훔친 거예요. 훔친 거 내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꿈꾸냐?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네 꿈을 해석해 줄게. 그 망토의 뜻은 네가 앞으로 그 망토 사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네가 뭐 이런 줄 네가 빼앗겠다 했지. 그 꿈은 요런 것이야 하고 해몽을 해줍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꿈꾼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그거 가져갔잖아.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소리야? 내가 꿈을 해몽을 해줬으니까 너 은 10개를 더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둑놈이죠. 나는 꿈을 안 꿨어. 네가 가져갔다 얘기해. 꿈꾸냐? 해놓고 꿈 해석해주고 해몽한 값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 당시에 법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문 앞에 그 재판관한테 간 거예요. 내가 나그네인데 이렇게 해서 도둑질했다. 근데 달라고 하니까 내보고 꿈꿨냐 했다. 꿈 해몽을 갑자기 했더니 은 10을 달라더라 한 거예요. 그럼 재판장이 재판을 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딱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꿈 해몽 값이 은 10 맞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장 이상하죠? 눈빛이 이미 가 있어. 우리 있다. 그래. 그런 제도가 있어. 이렇게. 아니 내 말은 저 사람이 훔쳤다. 그래. 꿈 해몽하면 10을 줘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막 아유 답답해하고 돌아간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이런 소문이 쭉 돌 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여기를 방문했답니다. 진짜 그런가 하여. 롯은 잘 있나 하고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냈는데 이제 그 엘리에셀이 나타나죠. 엘리에셀 나타났는데 들어가자마자 성문 앞에서 가난한 자의 옷을 막 뺏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덩치가 좋았나 봐요. 탁탁탁 했어요. 다 처리했어. 그죠? 이렇게 도와주려고 딱 했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다가 뒤에서 갑자기 돌을 들고 소돔의 한 사람이 머리를 확 찌은 거예요. 그 머리가 철철철철 피가 났습니다, 여러분. 피가 나고 있는 그때에 이 머리를 찌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네 머리에 나쁜 피가 흘러서 내가 그 피 빼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 철철 흘리고 있는 애한테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도 황당해가지고 철철철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성문 앞에 가가지고 재판장 나 지금 여기 보이나? 자가 머리 찧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내보고 머리 찧은 값을 달라고 한다. 은 3을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냐 했더니 재판장이 뭐라 했겠어요? 듣더니 머리에 나쁜 피 빼주는 거 그거 3원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엘리에셀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내가 머리를 맞았다고 그 3원 맞다 이렇게. 엘리에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샬의 책에 나옵니다. 돌 들고 재판장 머리 찧어 붙습니다. 재판장이 머리 찧어 뭐라고 했냐면 3원 내놔라. 그러고 털털 털고 갔답니다.
야,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뺏겨 먹을까를 딱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 나중에 그 세 번째 예화가 뭐냐면 성문 앞에 있는 침대를 적어놨어요. 침대. 성문 앞에 침대를 딱 만들어 놓고 아마 한 170, 제가 170이거든요. 여기 키가 딱 맞으면 통과. 이것보다 작다 하면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 목을 늘려가지고 너 우리 성에는 170만 들어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150이 들어왔다. 그럼 목을 늘려가지고 야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거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다. 170보다 크다. 그러면 접어서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와, 이런 도시가 있어요. 이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기본적으로 음란 깔려 있고요. 그 뒤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막 뺏고 도둑질하고 나그네들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도시다. 실제로 롯의 딸이 셋 더 있었는데 딸 하나가 이 일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다가 발각이 돼서.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돕지 말자고 법령을 딱 그때는 했대요. 땅. 절대로 가난한 자가 오면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옷 이런 것들 다 뺏자 이렇게 한답니다. 그 중에 이 롯의 딸이 가가지고 가난한 자 한 명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데 계속 도와준 겁니다.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야샬의 책에 보면.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어떤 핍박, 그게 어디 적혀 있냐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 가보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16장 49절. 49절 보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렇게 적혀 있죠.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야샬의 책에 기록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소돔을 향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도시를 가만두지 않죠. 나그네들을 향한 잔인한 어떤 일들,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어떤 가증한 일들,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 도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수영장 물이 가득할 때에는 뭐 악인이고 의인이고 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 섞여 살아가지만은 수영장 물이 빠지면은 누가 벌거벗었는지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 알게 된다. 이거 누가 했던 얘기지? 워런 버핏. 아, 주식 얘기구나. 그죠? 주식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었는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영장 물이 가득할 때는 뭔가 그냥 풍족하고 그냥 우리 평안한 삶이 이렇게 돌아갈 때는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벌거벗었는지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런 날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수영장 물 빠질 날이 있다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 물이 빠질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평안한 시간. 주님, 주의 날이 있다. 주의 날이 있다. 주의 날이 있다. 아브라함이 중보하죠. 여기 22절부터 중보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묻습니다. 그 안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롯을 향한 중보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주님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이 세상에 심판하실 리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중보의 근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를 중보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이 중보의 근거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면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자비가 풍성하신 그 속성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중보할 때에, 한 교회를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 반응하시죠. 50명 찾으면 용서하마. 여기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다라는 단어, 나사라는 단어인데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50명 있으면 나 그 지역을 들어 올려주마. 주님, 만약에 50명 기준에 5명 부족하면요. 45명 내 해주마. 45명. 그럼 40명 또 5명 부족하면 이것도 하나님 공의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거기에 만약에 또 5명이 부족하면 하나님 공의하고 이렇게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몇 명까지 해요? 10명까지입니다. 10명까지. 롯의 아내, 딸 지금 2, 그 사위 2, 그럼 6명. 그 종들도 있었겠나? 그럼 종 기본적으로 4명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겠지. 이 정도 아니겠어요? 됐겠구나. 하나님 멸하지 않겠구나 하고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녁쯤에 두 천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니까 새날입니다. 새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새날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새날입니다. 두 천사가, 집행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그러니 저녁이 됐으니까 자기들 집에 가려고 털털 털고, 성문은 그냥 가만히 그냥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장소가 아니죠. 성문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어떤 아고라, 뭐 시장의 어떤 유통,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엔터테인먼트, 유흥, 이 모든 것들이 성문의 역할이에요. 7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7대 영역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연애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텔단에 가보시면 그 성문, 고대 성문이 남아 있는데 거기 이제 재판하는 어떤 기둥. 근데 저는 우리가 갔을 때, 가족 데리고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번제단을 안 찍고 왔어요. 근데 그 옆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어떤 지역,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재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다 일어난다고요. 일어난다. 그러니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던 롯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거기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활동을 하고, 그들을 보고 일어나 땅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롯도 이게 지금 눈을 들어 본 적 이런 얘기가 없지만은 이 사람, 이 지금 들어오는 두 분이 특별한 손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 샤카크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본 적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경배의 어떤 무언가 다른 하나님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봅니다. 봐요. 저분 귀하다.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 보입니다. 보여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관상이라고. 그냥 얼굴을 보면 보입니다. 보여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저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아. 이게 보인다고요. 보여요. 롯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전 지금 하늘의 어떤 식양 이게 보였다. 내 주여, 우리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십시오. 근데 이 두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리에서 이 레호브라는 단어인데 광장입니다. 광장. 우리 여기서 밤을 지샐 거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여기 잡히면 침대에 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좀 짧은 천사다,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 여기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파차르라는데 파차르는 밀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를 나 여기 오늘 광장이나 보러 왔다네. 여기 나 오늘 여기 밤에 여기서 있을 거야 하는데 롯이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막 밀고 있는 상황. 안 된다고 여기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돌이켜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 베풀고 이 특별히 무교병 마짜거든요. 마짜 히브리어로 마짜를 구워가지고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래도 이 감각이 살아있어요. 무교병을 구웠다니까. 무교병을. 그리고 이제 누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죠?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나아르 자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아르 하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켄 하면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그래서 온 사람들이 롯의 집에 다 막 둘러싸가지고 가만 그 연령대를 봤더니 청소년부터 시작해죠. 이거 어르신까지 다 와서 그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 왔다며 얼굴에 빛이 난다며 야 남자 둘이가 왔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지금 이 창문에 남자들이 막 벌떼같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노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겁 날까 안 날까요? 한 놈만 그래도 겁이 나는데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에워쌌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너에게 들어온 사람 할 때 이 사람이란 단어가 에노시 적혀 있죠. 에노시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노시 병든 것, 약한 것, 참 약해 보이는 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왔을 때에 약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딱 넘어질 것 같은 저 남자들 있잖아 이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야다 그 성적 행위를 뜻하죠. 얼마나 무서워요. 롯이 문 밖에 있는 무리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문을 딱 닫았어요. 잠시만 하고 딱 문 열고 뒤로 딱 닫아 이러지 마라. 지금 온 손님이다. 특별한 손님이다. 나에게 온 손님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곤란해질 거야.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8절에 보면 두 딸이 있노라 이렇게 돼 있죠. 나 이게 도대체 뭘까?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향하고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그렇죠? 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의인 롯이 날마다 저희의 불법한 행실을 보았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돼 있죠. 상하였느니라. 이 바만이죠 이렇게 고문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롯이 여기 지금 소돔에 너무 좋았어요. 이 소알 땅, 요 지역이 정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여서 갔는데 거기에서 지내는 그의 삶이 고문당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마음이 막 그냥 어떡하지 이게 연속이었다고요. 지금 이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눈이 이미 돌았어요. 이들의 어떤 욕정과 이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고문당하는 듯한 상황. 9절에 보면 더 가가요. 나온나. 물러나라죠. 나온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구르죠. 너 나그네로 여기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샤파트 너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구나.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든 확 한번 해보려고 했다. 롯이 그때 돈이 많았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 나 돈 줄게요. 나 돈 줄게. 아마 이렇게 늘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왔을 겁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들보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 너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얼마나.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한지라. 강요하다. 롯을 밀치며라는 요 단어가 강요하여.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롯을 문에 탁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막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하려는 상황이었다는 얘기. 문이 부서질 정도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자칫 잘못하면 롯이 완전히 그냥 오늘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뒤에 있는 천사들이 문 열고 롯을 탁 끌어들이고 문 딱 닫은 거예요. 문 밖의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산웨르라는 단어가 일시적인 실명입니다. 일시적인 실명. 그러니까 이게 그 뭡니까? 어떤 영화에서 나오던데 이렇게 찡 하면은 눈이 탁 실명이 되고 매트릭스 눈 찡 하면 실명 딱 되는. 그러니까 뭔가 문을 열고 두 천사가 뭔가 찡 하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근데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다. 이게 중요하다 했죠.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이 원어로 하면 문을 찾으려 하다가 피곤하고 실증하고 지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이 찡 하면 돌아가야지. 찡 되고 나서 문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찾다 못 찾아가지고 실증이 나서 지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 롯 그리고 저 두 천사를 행음하겠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이 욕정과 이 욕망이 절대로 수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문을 찾는 겁니다. 찾아요. 어디 있어? 이놈의 새끼들 어디 있어? 이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다가 실증이 나서 지쳐 있는 상황. 그리고 12절에 이 성 밖으로 나가라. 그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죠? 그들의 눈에는 차하크 비웃음거리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위로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농담으로 여겨져요. 세상 위로에 빠져 있으면 그래요. 우리의 눈 역시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인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인 성령을 지금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주님 다시 오신다 얘기 농담으로 들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계속해서 비가 온다 농담으로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농담으로. 농담이 아닌데.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우리의 눈과 귀에 채워지면요 다 가려지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눈먼 소돔 사람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서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욕정 풀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하늘 위로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심판과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 하늘의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봐요.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더라. 레크레카 너는 가라. 이게요 순종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이 틉니다. 동이 터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가라. 좀 가라. 네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가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돼 있죠. 여러분, 이 야샬의 책에서 소돔의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이곳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였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족하게 하나님 그 땅을 풍족하게 하셨는데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게 소돔의 특징이었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쾌락적 요소들이 그 모든 도시들을 채웠다.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죠. 얘는 레크가 잘 안 돼요. 가라 좀 합니다. 가라. 근데 머뭇거립니다. 이 원어로 하면 머뭇거리다. 천사들이요 하도 말을 안 듣는 롯 손 딱 잡고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딱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닐까요?
아브라함 계속 롯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나중에 내가 저 롯까지 멸망시키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두 천사에게 계속 데리고 나온다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네 생명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고, 이 들이라는 요 단어가 키카르라는 단어인데, 키카르 하면 이게 창세기 12장 10절에 나타나는, 12장 10절에 가보면 롯이 선택할 때에, 여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줄 알 때 이 요단 지역을 키카르라고 적어놨습니다. 키카르. 그래서 요단이라는 단어가 없이 키카르 하면 둥근 원형 내지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동그랗게 흐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야 밖으로 나가라, 키카르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키카르 그거 어디냐면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 물이 돌아가지고 지금 사해에 가보면 막 짠물 바닷물 완전히 그냥 너무 짜서 막 눈도 댈 수 없는 공간인데, 여기 제일 끝에 물이 도는 지역이 여기가 비옥한 지역이었다고요. 여기에 머물지 말란 얘기. 여기에.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발견이 안 되고 그렇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아스팔트가 여기 가장 많이 나는 그죠? 지역이라 할 수가 있다. 부유한 지역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돼. 이 하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하를.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부유한 이 도시를 벗어나 그 산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 부유한 바벨론 여기를 떠나 너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이걸 거예요. 롯이 지체한다고요. 여기에 걸 포기하지 못해서 어떻게든 여기에 있는 걸 더 챙겨가고 싶고, 야 여기 참 좋았는데, 여기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롯은 끝까지 하하를 거부하고요, 여기 이르 도시를 택합니다. 끝까지. 와, 이를 집요한을 처음 봤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은혜를 입었고 큰 인자를 베푸사 생명 구원하시오나 내 그 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딜까 과연? 예루살렘이었을까? 어느 산으로 가라고 했을까? 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까지 갈 힘이 안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내가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 성읍, 저 눈에 보이는 저 성읍 하이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하르와 하이르를 딱 지금 대조시켜서 딱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으로 가라 했더니 하이르, 저 성읍으로 갈게요. 아니 그 산으로 가. 아니 저는 여기 이 도시에 있을게요. 이겁니다. 이 도시 바벨론 문명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 도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끝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소망 두고 살면 롯처럼 됩니다. 롯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은 가요. 천국은 왔는데 손에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몸만 딱 와 있는 상태. 그걸 롯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가면요, 그를 향한 영광도 없고요, 그냥 생명만 붙여놓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롯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롯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빈 털털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빈 털털이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10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는 사람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롯이 의미하는 구속사적 의미는 이 땅 사랑하다가 겨우 구원받아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와 천사들요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기 지금 소돔, 고모라, 스보임 여기까지 멸망합니다. 여기 소알이라는 요지역 유일하게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지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다가 지금 가보면 완전히 그냥 소금 바다로 되어 있는, 말라 있는 거예요. 소알 만난 게, 이 소알이라는 요 단어는 하차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어떤 작은 도시라 할 수가 있다. 23절에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고 24절에 보니까 유황과 불이 위에서부터 비같이 내렸다. 마타르, 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내렸다. 25절에 성과 들과 이 들 키카르죠. 그래서 여기 도는 요 지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키카르 전체.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들 다 엎어져 멸하여졌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이렇게 나바트 하면 확 돌아본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야샬의 책에서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소돔에 남아 있는 다른 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른 딸이 그러면 이 롯의 아내의 롯의 딸은 2명이라고 했고 다른 딸이 있나? 뭐 이런 추측, 오만 추측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딸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죠? 이 음란에 이 롯의 아내도 노출이 되었던지, 그죠?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떼었는데 또 야셀의 책에 보니까 소들이 그걸 핥았대요. 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막 핥았는데 그 핥은 부위가 계속 이렇게 없어졌다가 채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채워졌다가 뭐 오늘날까지 그 부위가 계속 채워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어떤 기둥과 같은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딱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이렇게 봤더니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이렇게 불이 쭉 치솟아 있는 것을 봤다. 용광로의 연기처럼. 그죠? 그 29절에 이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나오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위로를 추구하며 살면 롯과 같이 된다. 롯과 같이 된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아내,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그냥 엉엉엉 울면서 그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위로를 추구하고 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을 이 세상 망하는 것을 저 멀리서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죠?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여기 소돔과 고모라, 그죠? 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어쩌면 이런 어떤 문화들, 그죠? 이런 행태들로 가득한 땅이 아닌가 봅니다. 그죠?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것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는 걸 봐요. 그죠? 그때에 우리가 이 속이 상하여서 그들과 막 친구 될 일이 아니라, 그죠? 정말 주님이 산으로 가자 하실 때, 하나님 광야로 가자고 하실 때에, 그죠? 에덴 동산 같이 보이고 애굽 땅 같이 보이는 이 땅 뒤로 하고 하나님 전 주님이 줬사오니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 살길. 여기 지금 롯이 이제 여기 38절까지는 자기 딸들과 관계를 하여서 아이를 낳는 장면까지 나타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출생하는 어떤 얘기 쭉 나타나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 롯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그냥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 그죠? 요일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축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할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봐야 되고, 또 하나님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들을 여러분 가득히 품고, 저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어떤 언어들을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와 하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죠?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시선 처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 양떼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할 때에 롯에게 선택하게 만들었고, 롯이 어느 땅이 더 귀해 보이냐 하고 그 눈, 그 시선 처리,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복된 눈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똑같은 일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한다더라도 내 눈에는 그것이 하늘의 해석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눈, 복된 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세대를 향해서 한번 좀 중보할 때에 여러분,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향한 그 잔인함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이 나라에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떤 그 음란과 그 쾌락 추구의 삶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또 이 나라에 있지 않는지를 우리 점검하고, 하나님, 이 나라 거룩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경건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이 모든 곳이 다 멸망할 때에 이 지역 사람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맛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서며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서며,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터키에 지금 큰 지진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다고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고, 거기가 이제 그 고대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지금 겪는 지역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있었던 곳의 터를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셔야 됩니다. 초대 교회의 그 깊은 그 영성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우상 숭배의 어떤 터가 되어 있고, 그 무슬림, 그 이슬람의 어떤 영이 완전히 덮고 있는 그 땅을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가게 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빛을 선포하고, 지금 복음의 빛이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케 하고, 주님, 그래서 낮아진 그 모든 지체들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이 조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처지 가운데 지금 전기가 끊기고 추위 때문에 지금 이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무너진 초대교회의 터가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정말 벌거벗은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무장되어지고 다시 재헌신되어지고 다시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는 복된 역전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터키 땅을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땅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과거 초대교회의 영광이 있었던 그 땅 하나님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며 하나님 믿음의 사도들이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 복음의 씨를 선포했던 그 땅 이제 하나님의 신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의 사랑과 인자로 덮으소서. 주의 날개 그늘이 피난처 되소서. 아버지가 택한 곳으로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주님 사랑하여 사랑하여 교인들이 일어나 하나님 그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용기와 사랑의 그 수고를 감당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영광이 풀어지는 하나님 복된 특기의 근거가 되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쓸지니라.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삶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크십니다.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겠으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속히 오소서 하고 고백하며 노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나라 전하며 복음의 통로 되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기사를 보며 마지막 때를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 땅과 함께 망할 자들 아니라 주님의 친구 되어 이 땅 망할 때에 우린 주님을 노래할 것이며 우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 이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여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구하는 자들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들을 구하다 주님의 복과 주님의 영광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주님의 말씀과 임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본성과 우리의 욕망이 완전히 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한 주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